아무것도 두려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믿음 있노.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믿음 있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게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게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너희의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 아멘. 주께서 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게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제가 준비한 거랑 PPT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더 남았는데 끊었습니다. 또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미희 부교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빨리 나으시라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우리 한 마음으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성령께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크신 기름 부음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임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시고 더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놓고 우리 함께 1, 2분 정도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좋게 나가 성령께서 안 계시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인재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이의 모든 우리 군인들에게, 그래 저와 우리 군인들이 함께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더주시고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의지하고 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구령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한 분도 가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드리오며 찬양드리오며 우리 예수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짠. 네, 사탄에게 폭삭 속았수다. 네.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나왔던 그 제목의 드라마 제목을 조금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옛날 미국에요. 옛날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소 한 마리를 키우던 어리숙한 농부 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소는요, 이 가정에서 일도 잘했고, 밥도 잘 먹고, 튼튼하고, 주인의 말도 잘 알아듣는 아주 좋고 튼튼한 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소를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에 장이 서는 날 시골에서 이제 이 소를 데리고 이 소를 팔기 위해서 장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끌고 갔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자, 그런데 장터로 가는 도중에 신기하게 생긴 신비로운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죠. 이봐요. 이 소 말인데요.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돈은 지금 넉넉하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를 갖고 싶은데, 이 소를 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기한 마법콩 5알. 마법콩 5알을 가지고 저랑 같이 바꾸시죠. 저하고 같이 교환을 하시죠. 그러면 이 콩만 심으면 소보다 100배가 더 되는 그런 이득을 볼 거예요. 큰 이윤을 남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리숙한, 이 순박한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또 이분을 외모를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신비로운 분이시고 범상치 않은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고 덥석 그것을 교환했습니다. 그 소를 마법콩 5알과 함께 교환하고 바꾸어 버리고 말았죠. 와, 집에 돌아온 농부는 신이 났습니다. 와, 신난다. 와, 이제 진짜 대박 났다. 이제 우리 집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막 신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고, 자, 그러면서 이제 콩을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심었죠. 그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이 마법콩이 이렇게 높게 제크와 콩나무처럼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만나서 교환했던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다려도 콩은 안 나고 싹도 안 나고 당연히 마법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도 없고 콩도 없고 사기를 당한 거죠. 그죠? 그제서야 농부를 외쳤습니다. 아이고, 폭삭 망했다. 나는 사기당했구나. 완전 사기였어.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자, 웃으면서 같이 나누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농부 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세히 교묘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탄의 속임수와 아주 유사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속임수 방법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와서 더 좋은 것을 줄게. 내가 너한테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줄게. 내가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득을 보는 것처럼 마치 큰 이윤이 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마법콩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보면 이것은 사기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치밀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고 날카롭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떻게 오냐고요? 보면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은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속임수가 정체가 드러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생명과 풍성함을 선택하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싸움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으로 공격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잖아요. 그죠? 자, 성경은 사탄을 단순히 악령이나 그냥 우리가 아는 귀신 얘기 유령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그는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귀,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완전히 파멸하기 원하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죠. 갈등이 있죠.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사탄의 끊임없는 끈질긴 공격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너무너무 지능적인 전략가처럼 움직입니다. 우리를 치밀하게 속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계획과 방법을 세워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과자 하나 사줄게 따라올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해서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 틈을 비집고 막 들어오려고 해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고 신앙을 통째로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원하는 존재가 그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우님들, 사탄은 결코 무모한 도둑이 아닙니다. 아주 능숙한 도둑이에요. 아주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은요, 달콤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내게 이득이 될 것처럼 내게 큰 이득으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마치 안겨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게 사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집어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마음을 송두리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열매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었어요.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의심과 불신을 살며시 심어 놓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는요, 우리가 지금 듣는 하와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 시대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이기적인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손해보기 싫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그 나쁜 짓을 못하는 거야? 나도 하면 되지. 나도 이제 해볼 거야. 나도 그렇게 좀 비열하고 나쁜 짓으로 이렇게 나도 이득을 한번 해볼래. 이득을 한번 취해볼래. 자, 이런 생각들이 마치 진리처럼 마음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사탄이 쳐놓은 덫에 우리는 깊이 빠져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시고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지나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면서 우리를 삼킬 그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격은 때때로 직접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칠게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아무도 모르게 신앙으로 우리에게 달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은 단 하나, 뭡니까? 우리로부터 생명, 그리고 평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져 놓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담을 꽝 놓고 싶어 하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1대1로 사탄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혼자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사탄의 계략을 이길 힘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내미는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런 미끼, 이런 덫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 마음속에 혹시 내가 조금만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모른 척해도, 내가 조금만 넘어가도, 내가 모르게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속에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사탄의 손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단호하게 딱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면 우리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오르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교묘합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그러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우리 구세군인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 나설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지 못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찬양도 많이 부르고 유튜브에서 찬양도 많이 같이 부르고 듣고 그렇지만 말씀 보기가 참 어려워요.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마음에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 이런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분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의 진리 아니었습니까? 진리 대신 성경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을 다 물리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모든 말씀으로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거짓 그리고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많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 그것을 묵상할 때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런 모든 갑주들은, 모든 믿음의 갑주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은 말씀 없이는 결코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계속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기 속에 도전을 주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울왕의 끊임없는 도적과 그리고 추격을 피해서 광야와 동굴 속에서 숨어있던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크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다윗이 구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목숨만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움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의 어려움에서 보호하는 영적 방패가 됩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새롭게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서 그 다음에 그죠?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의 진리의 빛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거짓과 헛된 평안과 약속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로 우리를 일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지속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나눌 때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영적 승리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되새기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무장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큰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할 줄을 몰라요. 잘 안 믿던 분들은, 그리고 지금 막 믿기 시작했던 분들은 기도가 그냥 단순한 종교의식이나 어떤 형식에 대해서 그분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잇는 생명이며 그 통로가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친밀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친밀한 교제의 방법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숨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기대감을 안고 이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오늘 해주실 건지 그 기대감으로 말이죠. 성경의 곳곳에 기도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 고비를 맞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인들이 무기가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믿음을 굳게 하며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과 그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유혹 앞에 선들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통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군원님들이 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놀라운 역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세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단순히 습관처럼 기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구세군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로 매일을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단순한 그런 문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 그리고 곧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우리에게 유혹과 거짓말들을 우리에게 던져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은 거야. 남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 이 세상의 가치는 곧 성공이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단순한 그냥 흔한 말들이잖아요.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나 이 말들은 때로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을 쫓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말을 쫓아가면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간다면.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깊은 평안과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면 새 힘이 납니다. 그리고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우리의 목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는 무력해집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속이고 넘기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멀리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보호막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보호막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림을 당할 때에도 확신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고양이가 길을 가다가 아주 배고픈 날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윤기나고 탐나는 생선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 오라 횡재다. 너무 배고팠는데 잘 됐다. 막 서둘러 다가가서 달려가서 슬그머니 발을 뻗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선을 끌어안으면서 생선을 꽉 물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생선을 딱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생선을 딱 물었더니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생선은 단단한 플라스틱이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알고 보니까 그 생선은 음식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 장난감이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 장난감이었습니다. 이빨만 아팠습니다. 딱딱한 걸 씹었으니까요. 그 고양이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 생선을 버려놓고 다른 골목으로 휙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도 별반 틀리지 않아요.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맛있어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완벽한 생선처럼 보이죠. 그러나 기가 막힌 생선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것을 우리가 잡아서 물어보면, 그것을 취해보면 속은 딱딱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먹지 못하는, 섭취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텅 빈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행복해질 것이야. 조금만 더 타협하면 괜찮아질 것이야.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하면서 우리가 수십 번 넘길 수 있는 그럴듯할 것만 같은 이런 일들도 그 안에는 사망과 멸망의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군우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침투합니다. 요만한 아주 작은 틈을 찾기를 원해요. 그 틈으로 사탄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삶 속에 거짓과 유혹의 씨를 심고 자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공격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은 막 크고 멋있고 막 큰 힘으로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덮고 막 크게 공격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조용하고 달콤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적이 더 많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 이런 유혹에도 넘어가면 우리가 심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냥 우습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무장한 우리는 믿음의 구세 군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구세 군인으로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날 더운 날, 이렇게 덥고 힘든 날, 교회에 오신 것,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찾아주신 것, 이거 너무너무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큰 대단한 그런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길 끝에서는, 이 믿음의 길 끝에서는 풍성한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귀한 군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강교한 음모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 굳게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세 군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